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음은 창세기 40장 봅니다. 우리 4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가 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40장을 전체 다 살펴볼 텐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믿음으로 요셉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마쳤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그 41장에 보면 이제 만 2년 후에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해석한 이후에 바로 총리가 됩니다. 그럼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었을 때가 몇 세였어요? 만 2년 후니까 28살이었죠. 그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17세에 왔으니까 대략 한 11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가정총무직을 맡고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략 최소한 5년 이상은 감옥살이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셉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감옥 생활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알아요. 요셉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믿음의 사인이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히 초조해지고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나의 삶에 어떤 요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변화의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잘 믿다가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가끔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한 번쯤은 나타나셔서 뭐 재규야 조금만 기다려라, 뭐 2년만 기다려라,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2년만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2년을 힘들지 않게 기다리는데,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아 2년만 참어, 그런 말 아무 말이 없어요. 너 조금만 있으면 총리 돼, 뭐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사인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요셉은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만약에 지금 상황보다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으면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도 지쳐서 넘어질 수 있게 돼요. 그게 5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곳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곳에 지금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바로 왕에게 죄를 범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지금 요셉은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간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특별히 바로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39장 20절도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계속 이걸 강조를 하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리고 40장 1절도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들이에요. 고위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디에 와 있어요? 그 고위직이 가둬져 있는, 왕에게 범죄했을 때 들어가는 그곳에 함께 가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바로가 아니라 그 보디발은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요셉의 성품도 알았고 요셉이 평상시에 어떤 행실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이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어떤 여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두진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난리가 나죠. 그렇죠. 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셉을 가두긴 가두되 일반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에, 바로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가두어진 그곳에 요셉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뭘 했어요? 그들을 섬기는 일을 보디발이 맡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히 셰프 정도가 아니라,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왕 밑에서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제국가잖아요.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나고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왕을 암살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독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왕이 대하는 음식은 누가 먼저 먹어봐요. 시식을 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이고 왕의 신복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40장 4절에 보면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0장 4절에 보니까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들을 늘 섬겼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평상시 같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고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똑같이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다른 꿈을 꾼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점장이나 박수나 술객들을 부를 수도 없었고, 바로는 바로 불렀지만 자기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감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사람은 없고, 동시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심상치 않은 꿈이었다라는 걸 알았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뭐라고 해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그들의 꿈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기약 없이 지금 감옥에서 5년이 됐건 지금 11년 정도를 갇혀 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자기가 꾸었던 꿈들은 반드시 출처가 하나님이고 이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나가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꿈을 무엇인지 몰라요. 아직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그냥 스치고 넘어갔겠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을 텐데 이 꿈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도 비슷한 꿈을 두 개를 꾸었을 때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걸 또 그때 알게 돼요. 이 꿈은 하나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꿈을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을 정확하게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적용까지 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되어버려요, 요셉이. 이런 지금 훈련과 과정들을 겪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꿈은 지금 꿈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꿈의 출처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이 꿈이 정확히 요셉의 꿈대로 되어졌어요. 3일 후에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죽었어요. 새가 뜯어 먹어버렸어요, 꿈대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은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면 성경은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 꿈은 그냥 어떤 신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막 쌀 집어던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점점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그 지식이 깊어지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꿈을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재미있으세요? 네. 성경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해석을 하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시대적인 배경사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해도 성경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주석이 있어도 성경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해석은 누가 잘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인격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나타난 현상, 보이는 현상을 단순히 보이는 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정확히 해석해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일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영화를 봐도 똑같은 영화를 한 편을 봐도 감독의 어떤 철학이나 감독의 어떤 작품 세계나 그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색깔의 영화를 만드는지를 잘 아는 영화 평론가 같은 사람들은 영화 한 편을 똑같이 봤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와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몰라. 재밌다 오늘.
뭐 기생충 재밌다. 그 안에는 엄청난 사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시대에 대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이 봐도요,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꺼먹눈이에요. 그냥 항상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 성경을 풀어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12지파를 지어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한국교회까지 흘러왔고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아는 사람은 그냥 시대를 볼 때 코로나가 하나 터졌을 때 그냥 코로나구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재앙이구나,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랑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터졌구나, 3차 대전이 일어나겠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들을 주셨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지? 뭘 수정해야 되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지? 자신도 모르게 미래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게 해석은 지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요, 다니엘 이전에 나중에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뭐로 지어줘요? 사브나빠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은 특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 계속 은밀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탁월한 거예요. 다니엘도. 신약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저한테 배웠지만 이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대요. 뭘 드러내게 하려고? 구원의 비밀의 경륜. 지금 하나님께서 경륜, 계획이에요. 에베소서의 경륜은 계획이라는 단어와 집사라는 단어 두 개가 사용됐죠.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 나 잘 되려고 막 교회 다닌다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 집사, 직분자라는 것이었잖아요. 말이 길어지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요셉이 지금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보냈을까라는 그 단서가 이 단어 하나로, 지금 이 문장 하나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계속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기약 없이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지를 알지 못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뒤에 보면 알아요. 당연히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들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꿈의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술마통 반원장은 그냥 뭐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포도가 하나 열리는데 바로에 술잔이 하나 있어서 포도주를 짜가지고 바로에 술잔 앞에서 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줘요. 3일 후에 당신 복직됩니다. 떡국농관원장은 광주리 3개가 위에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벌써 새들이 쪼아 먹었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꿈을 바로 해석해줘요.
그 꿈이 뭐였어요? 당신은 죽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 죽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그 꿈대로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특별히 이제 어차피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잖아요. 3일 후에 죽는데 정말 3일 후에 왕의 생일이었는데 왕이 생일날 사면을 해줬어요. 뭐 지금 광복절날 이렇게 사면 해주듯이 사면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을 사면을 해주었어요. 요셉이 꿈을 풀어주면서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부탁을 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문장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잘 될 것인데 나를 생각하사, 이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다 그 단어예요. 기억해달라고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이 감옥 기간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갈수록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를 몰라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맞춰질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어떤 사인이나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해석을 해 주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이제 끄집어 내시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그리고 할만하죠.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때려 맞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같다 하는 적 있잖아요.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돈이 막 한 100억이 부족해,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날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 가서 살아났어요.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이에요. 연락처 하나 달래요. 그러면 그때 너무 필요했는데 그 큰 그림과 지금 그림이 맞아 떨어지겠구나. 혹시 이거 아닌가?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칠 때 때마침 그러잖아요. 때마침 배가 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다니는 배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망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작은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망이 있잖아요. 찬스로 받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기억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지금 바로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되게 간절해요. 그래서 여기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셔서 나 좀 제발 여기서 좀 끄집어 내주세요. 저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인데 감옥에 갇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당신 나가면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가 나를 끄집어 내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러면 이 사람이 말해서 요셉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기도응답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망적인 말을 해요. 23절, 그러니까 40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기억하지, 이거 굳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있어요.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꺼내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단어는요, 앞에 로라는 절대 부정이거든요. 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렸는데 완전히 이것은 무시했다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서야 기억이 확 떠올라 버려요. 원래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 한번 있어 보세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는데 히브리 청년 젊은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대로 정확하게 자기 동료는 3일 후에 죽고 자기는 복직이 됐어요. 그럼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와, 용하다 그 사람 참. 히브리 청년 어떻게 그렇게 꿈을 잘 풀어? 그리고 계속 간증하고 다닐 것 같지 않아요? 간증하지 말라고 해도 식사 자리에 가건 부인을 만나건 친구를 만나건 야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꿈 해석이 기가 막혀 정말 3일 후에 죽고 나는 복직이 됐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걸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누가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41장 여러분들이 1절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만일 이건 만일이에요. 가정인데 만일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쟁이 바로에게 사정을 아뢰어서 만일 나갔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뒷이야기를 아니까 우리는 안 좋아. 기다려, 요셉 이러겠지만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못 들어가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적극 반대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겠죠. 그래서 인생 그럭저럭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만 2년 후였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인데 요셉은 이 시기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놔 보니까 11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개척한 지 제가 10년도 안 됐는데 예전에 신월동 생각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짧으면 짧지만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아무런 사인도 안 주세요. 늘 섬겨요, 그냥 거기서. 그리고 혹시나 어느 순간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가게 되어서 이때다 싶었는데 아마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나간 다음에 요셉 누가 부르기만 하면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실은 이제 학교를 넣고 6번을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를 떨어지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야 그러지만 저도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우리 아내에게 정말 용기가 될까. 6번 정도 떨어지면요 낙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우리 가정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번째인데 7번째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전화도 안 와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냥 문자만 오면 이렇게 쳐다보고 전화도 벨소리를 울리게 만들어놔요. 그런데도 그 당일날 아무 연락이 안 왔어요. 아무 연락이 안 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아내를 이제 면접 보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미 결정을 다 했는데 그날 발표만 안 한 것 뿐이에요. 자, 그걸 제가 옆에서 볼 때 아마 요셉도 저거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 요셉아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혹시나 그걸 몇 개월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까지 지나갔어요? 2년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41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 지을게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봅니다. 105편 보세요. 17절에서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잘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이죠. 이게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사람을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종으로 팔려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발은 착고라는 게 쇠고랑이에요. 그의 발은 쇠고랑을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몸도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영혼이에요. 네페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인데 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러니까 영혼을 쇠고랑을 찰 수 없으니까 아마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대로 본문을 보면 지금 요셉은 쇠고랑과 쇠사슬을 몸에 찬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찼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응하다라는 말이 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올 텐데 올 때까지 네 영혼이 쇠고랑과 쇠사슬을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생애를 시편 기자가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단련이다라는 단어는 찰 아픈데 이게 시험하다, 정련하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볼 때는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정련되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차라프라는 단어가 시험하다, 정련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꾸 일하셨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별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일 요셉 같은 상황 속에 누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야,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네,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도 그런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가면 곧 풀려날 겁니다 말을 해줘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은 형통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다음부터 신방 안 받아요. 어찌했든지 그 성도가 원하는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말씀이 올 때까지 영혼이 쇠고랑과 쇠사슬을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거기서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재련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시편에서도 그 설교했었고 야고보서도 그 설교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굶주리게 하시고 줄이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외로움들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예화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군생활이 짧지만 옛날에 군생활이 36개월 뭐 30개월 할 때는, 여러분 그때 여자들이 남자 군대 가면 기다리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다린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애자매 해봤어요? 고무신? 안 해봤죠. 그럴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지금 18개월, 옛날에 우리 때 방위 정도 기간만 복무하면 지금은 제대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이제 군생활 할 때 36개월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 고통을 안 당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남자도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3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가 앞으로 30개월이 남았으면 36개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 남자만을 바라보며, 그 남자도 그 여자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에 의해서 단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 기간을 통해서 둘이 사이가 더 돈독해져요.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애틋해져요. 자, 지금 열처녀 비유가 성경에 나오고 지금 우리 신부된 우리 교인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질 때,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데 그 기대도 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 방식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요. 가늠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도록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편한데요,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지금 믿는 사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안 했어도 괜찮겠는데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사랑하는 증표가 자꾸 안 보여.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데 이 성도의, 택함받은 성도의 특징은 놔지지가 않아요.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배교하고 세상 따라서 그냥 살면, 교회 안 다니고 말씀 버리고 살면 너무 좋겠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인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요셉 같은 삶이 펼쳐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단련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물이 다 올라와요.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없었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 옛날에 무슨 직분 부장 맡고 성가대하고 교사할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 한번 주시고 그 약속 좀 기다려보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온갖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이 그때 다 올라와서 이게 용광로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간에 사람이 성장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쇠고랑과 쇠사슬을 꽉 차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너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배신했고 5처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정조를 지키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조 지키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늘 옷 단장하고 남편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올 것을 다 알고 다 해놓고 너무 멋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신대. 그러면서 묵직하게 기다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거기서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 속 편하게 사는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3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야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이 11년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무의미한, 어떤 사람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단련이 안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라는 게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계십니까? 그럼 기다리세요. 저한테도 유재규 너 감옥에 있니? 기다려. 여러분 감옥에 기다리다가 아무런 사인이 없어서, 징표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 놔버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좀 더 참으세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집 보살펴 주는 적 못 받고, 돈 주는 적도 못 받고, 우리 자녀는 뭐 이게 뭐고, 우리 가정 꾸는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아니야.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그래서 내 방법 사용하려고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고 계세요? 안 돼요. 더 기다리세요. 그럼 반드시 2년 후라는 것이 여러분